이제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요압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며 아벨과 벤마아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돌아다녔다라는 것은 북쪽 지파를 온 이제 통과했다. 그래서 므낫세, 이사갈, 스볼론, 납달리 지역까지 통과해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최북단까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압이 이스라엘 최북단까지 도달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바의 잔당들이 엄청나게 멀리 도망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멀리 도망갔다. 처음에는 이 세바 얘네들이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나 요 정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제 힘이 안 되니까 막 도망가다가 끝까지 도망간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그 다윗이 백전노장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세바의 난이 생기자마자 그냥 그 세바가 세력을 집결하기 전에 모여서 그냥 그 소전 박살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폭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폭동이 일어나는데 아는 분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오후 5시부터 통행금지라네요. 미국은 참 옛날에 우리 한국도 그랬었는데 통행금지가 있고 그랬었는데 통행금지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강경 조치를 취하잖아요. 만약에 상점을 약탈하게 되면 무조건 이제 발포하겠다 이러는데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물론 이제 누구든지 봤을 거예요. 그 군인 경찰이 흑인을 목을 눌려서 죽이는 걸 봤을 텐데 그때 이제 볼 때는 너무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백인은 우월주의에 쌓여가지고 그러냐 그랬는데 이제 그게 뭡니까? 약탈 형식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상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한국 사람 정말 많이 당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교인이 우리로 말하면 종로 5가 같은데 큰 금은방 하나인데 싹 털려버렸습니다. 싹 털렸어. 그리고 털렸다고 아연방 자실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금은방이 다 털려버렸으니.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게 흑인이 깔려 죽은 거하고 왜 남의 가게를 다 털어먹냐고요. 참 네 정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막 이렇게 돌을 던져서 경찰 그 버스를 막 닭장을 흔들어대고 경찰을 끄집어다가 차고 이러는 건 있어도 놈의 가게를 그렇게 약탈하는 것은 정말 미국인들은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흑인들 말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왜 죄 없는 사람들의 모든 집을 다 털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당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거기 여러분 참 안 됐어요.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약탈과 방화가 심해지니까 사실 이제 그게 화가 날 일도 하지만 너무 하니까 이제 어때요? 트럼프가 이제부터는 약탈과 방화한 사람을 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백전노장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찰이 잘못했으니까 봐줘야지 그게 아니라 그건 그거고 그걸 틈타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한테는 또 직결적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이제 이 14절에 이제 보니까 요압이 이제 또 다윗이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세바가 세력을 모으기 전에 얼른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는 다윗이 이렇게까지 빨리 올지를 몰랐을 거예요. 타협을 하고 설득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안 되면 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공포하자마자 그냥 군대를 파송해 버렸으니까 세바 팀들이 뭡니까? 세력을 안정하게 되기 전에, 어떤 성을 딱 정착해서 그 성을 토대로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사전에 초전 박살을 내니까 세바가 어때요? 도망가는데 북쪽 끝에까지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15절에 이에 저희가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제 여기가 지금 그 마아가 아벨로 가서, 이게 이제 그 아벨이라는 성인데요. 이 성이 천연의 요새예요. 천연의 요새로 그리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숨어 들어갔는데 그 성이 천연 요새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고대에서 그 전쟁을 일으킬 때 성이 있으면 성까지 토성을 쌓아 올리잖아요. 성까지 토성을 쌓아 올려서 그 성 자체를 완전히 괴멸을 시켜버리려고 지금 요압이 토성을 쌓는 겁니다. 토성을. 그래서 15절 후반부에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성벽을 아예 헐어버리려고 토성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하나가 막 이제 내 말을 들어보라 이제 이러니까 뭡니까? 여우고 백전노장 요압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뭔가 지혜로운 여인인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든 거예요. 촉이 딱 온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그래, 네가 한번 말해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7절에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이게 범상치 않은 여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범상치 않구나. 그러면서 요압이 듣겠다 그랬습니다. 18절에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은 그런 안성탕면 있죠. 안성탕면. 그 지역과 더불어, 안성탕면 아니다. 죄송합니다. 안성맞춤. 그럴 수 있는 거죠. 안성탕이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안성맞춤인데, 안성에 가면 딱 맞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 지역과 더불어서. 근데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 아벨 지혜 이렇게 보면 돼요. 아벨 지혜. 아벨에 가면은 지혜를 들으라. 이런 그 옛날 경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고 되지 않으면 이 아벨성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가 발생해서 아벨성에 가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아벨성에서는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8절 후반부에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벨이 가면은 문제 해결이 된다. 그런 만큼 이 아벨은 지혜가 많은 지역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여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여들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매라고자 하시는 도다.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성같이 충성된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어미 같은 성이다 그랬어요. 어미 같은 성. 이 어미 같은 성도 뭡니까? 모든 문제가 있으면 어머니 밑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서로 싸우면은 이 아들이 어머니하고 이야기하고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어머니 어때요? 중재해가지고 둘 마음을 풀어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아이들이 만나면 어때요? 풀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미 같은 성이다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성에 와서 우리 성이 어미와 같은 역할을 해서 얼마나 많이 문제들을 해결한 성인데, 이 성이 이게 아벨에서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하는데 그 성을 왜 헐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의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그 이성이 뭐냐?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기업을 준 땅 아니냐? 그 중에 최북단에 있는 아벨의 성을 요압 장군 당신은 왜 허냐? 이 말이에요. 왜 허냐? 당신이 하나님이 그 만들어 주신 이 땅을 허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요압이 대답하는데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성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왜 갑자기 우리 성에 들어와서 우리 성을 토성을 쌓아 올라와서 우리 성을 멸절시키려고 합니까? 이건 여호와가 준 기업인데, 그러니까 요압이 우리는 너희 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과 이 요압의 대화 사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성에 세바의 무리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세바의 무리가 들어가는 것을 이 여인들은 그게 그냥 성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여긴 거예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건 모르죠. 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모르냐면요.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다고 딱 공포를 한 다음에 어때요? 공포를 하자마자 요압의 군대가 쫓아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군대가 쫓아가니까 세력이 성성도 되기 전 계속 다른 방향 쳐가지고 북쪽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이 세바의 반란이 뭡니까? 소문도 안 난 거예요. 소문보다 더 빨리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세바의 무리들이 그 성에 왔다 갔다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여기지 무슨 쟤네들이 반란군이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나 이 아벨 성에 있는 사람들은 요압이 자기네 성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도대체 왜 와서 우리한테 이러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21절에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인이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윗을 대항했다고?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우리 성읍 사람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 머리를 넣어야 돼 던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절에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운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그러니까 여인이 뭡니까? 돌아가서 지혜로운 모든 백성이 누구예요? 아벨 성에 있는 어떤 모든 백성이라기보다는 장로 또는 방백들. 그러니까 아벨 성에 있는 상당히 높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모든 백성이 말하며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라. 여기서 보면은 이 세바의 머리를 찾아낸 거예요. 세바를 찾아내서 그 성에 들어와 있는 세바를 찾아내서 목을 베어서 요압에게 줬다. 이걸 볼 때 뭐라 할 수 있냐 그러면 세바의 무리들은 소수의 무리만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다수의 군대가 모여가지고 그 성을 장악하고 그런 게 아니었고 그냥 성으로 숨어들었던 거예요. 숨어들었고 그 인원도 적으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걔를 발각하기 쉽죠. 그 성이라 그래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같이 지내온 사람들, 누구 집 집안에 젓가락이 뭔지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거 새로 들어온 사람들 세바와 일당을 못 잡겠습니까? 금방 잡죠. 금방 이게 잡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있어야 될 곳이 전부 다 여관 같은 데만 있을 것이니까 금방 잡아냅니다. 잡아냈고 목을 잘라가지고 딱 요압에게 던지니까 요압이 그걸 받고 돌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22절의 중간에 요압이 나팔을 불며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서 왜 나팔을 불렀을까요? 모든 작전은 마무리되었다. 그러니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해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쭉 해가지고 이제 자기로 오면 되는데 유다까지 와서 그 유다에서 해체가 됐는데 여기서 나팔을 뿡 부니까 그 자리에서 해체. 이걸 보면 뭐라 할 수 있냐 그러면 상비군이 아니라 그 전쟁과 무엇을 해서 급하게 모이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뭡니까? 이게
징집이 안 됐으니까 아마 거의 남유다 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 나팔을 불었지만 딱 행군 대열을 갖춰가지고 북쪽에서 남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자유롭게 너희들이 이제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상비병이 아니라 그때. 그럼 아직까지는 뭡니까? 다윗이 중앙 집권 정치가 안 돼 있고 사사 시대와 같은 그런 상태였던 거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때 외적이 침입해 오면은 군대를 만들고 또 끝나면은 해체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팔을 부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모든 작전을 끝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큰 일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이 큰 일을 한 게 뭐냐면은 이 여인이 지혜로웠던 게 뭐냐면 신명기 20장 10절 16절 사이 보면요. 신명기 20장 10절 16절 사이 보면은 성을 멸할 때 그 방식을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을 멸할 때는요. 먼저 그 성의 사람들과 화해를 시도해요. 성을 멸하기 전에 대화를 시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가 화해를 하거나 항복을 하게 되면 공격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내에 있는 성벽을 대할 때의 그 지침이 두 개가 신명기 20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여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성벽을 쌓으려고 그러니까 올라가 가지고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우리를 왜 허물러 그러느냐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 이야기하는 게 요압이 듣기는 정말 저 여인이 뭔가 큰 내공이 있네 이렇게 요압의 귀를 쫑긋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되면서 이 너희들은 우리를 지금 공격하면 안 된다. 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차근차근 이 여인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여인은 뭐가 되냐면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왜? 그 여인의 지혜 때문에 그 성 전체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전체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었고 그게 바로 구속자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중에 전도서에서 좀 나옵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우연히 사무엘하 20장에 우연히 그 여인이 한번 나왔다가 등장했다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사람을 잠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요압이 이제 당당하게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을 갔고요. 요압은 23절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의 장관이 되고 드디어 이제 요압은 뭡니까? 온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사건이 만약에 아마사가 처리했으면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될 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 아마사고 누구고 간에 자기가 가라고 요압에게 출정권 명령도 내리지 않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갔고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됩니다. 이걸 보면 어때요? 얼마나 요압이 정세 판단이 빠르고 여우 같고 야 이거 세바의 반란을 내가 진두지휘하지 않으면 내가 자리를 빼앗기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요압이 그 일을 딱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 장관이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23절입니다. 계속 분이야는 그렛 사람의 아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되고 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가 이제 뭡니까?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뭐냐 그러면 시위대장 즉 그 뭡니까? 경호대장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이스라엘 그 다윗 왕의 몸을 신변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분야가 다윗의
경호대장이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이 분이야가 누구냐 그러면요, 이제 다윗 사후에 솔로몬 시대의 군대 장관이 이 분이야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의 경호대장인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 당시에는 분이야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여러분 죽을 때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유언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분이야가 요압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때 이제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됐다가 이 사람이 이제 요압을 죽이는 그런 이제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람은 감역관이 되는데, 되고, 이제 감역관은 뭐냐 그러면은, 그 세금 같은 걸 거둔 거예요. 세금을 걷어서 주로 무엇을 하냐 그러면요, 세금을 걷어서 주로 도시와 건물과 성전과 성벽을 건설하는 그런 자가 감역관이에요. 돈을 모아서 건물과 그 예루살렘을 리모델링하는 자, 건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왕권이 강화되려 그러면 어떻습니까? 큰 성이 필요하죠. 참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재밌는 게 이제 뭐냐면은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당회실의 크기가 달라요. 딱 어쩔 수 없잖아요. 교회가 크게 되면은 당회실도 크게 만들어놨는데, 희한하게 당회실이 크면은 그 목사님이 영 존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시각이 이게 얼마나 마음을 좌우하는지 몰라요. 딱 들어가게 되면 당회실이 콩만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거만하게 커피 한 잔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당회실이 크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상하죠. 그게 그 사람들이 아무리 겉으로 안 보려고 해도 그때 보여요. 그러니까 왕권은 뭡니까? 왕권은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건물 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건물 크기에 왕권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절대로 중국의 자금성을 경복궁이나 이런 것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우리는 우리 대감들 어때요? 대감들은 99간, 100칸이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99칸. 그럼 경복궁은 몇 칸이 넘으면 안 되죠? 990칸 이렇게 1000칸이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황제는 뭡니까? 9,900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즈가 왕궁이 대감의 집은 왕궁과 비교도 안 되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나라 경복궁은 자금성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만들어놔야 그게 이제 신화된 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궁전을 크게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감독하기 위해서 이 누구예요?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 감역관을 하게 돼요. 왜 또 감역관이라 그러면 돈을 또 이렇게 가지고 와야 돼서 그것을 진행하니까. 근데 이 아도니람은 장장 다윗 때, 솔로몬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까지 3대를 거쳐 감역관을 합니다. 3대를 거쳐. 엄청나게 유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유능한 사람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감역관 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모든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건축에는 비리가 들어가게 돼요. 비리가. 왜 건축에는 비리가 들어가냐면, 우리도 보면은 그건 거예요. 철근을 그 두께를 조금만 낮추면은 엄청난 이득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로 딱 타설 해버리면은 그 속에 5mm가 들어갔는지 7mm 들어갔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거 하나 바꾸면 몇 천만 원이 뚝딱 남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공사에는 비리가 들어가는데, 이 아돈이라는 사람이 감역관 하면서 3대를 거쳐 감역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비리를 저지르겠죠, 나중에. 그 엄청나게 비리를 저지른 게 뭡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 건물을 진척하면서 나머지를 빼돌린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도니람은 돌에 맞아 죽어요. 마지막 말년에 가가지고는 국민한테 끌려 나가가지고 죽습니다.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너희가 왕을 구하면 그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징집해 갈 것이고, 너희들의 아들들을 건축하는 데 인부로 쓸 것이고, 세금을 뺏을 것이고, 그 다음에
노동을 하게 되고 건물을 짓게 될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아도니람이에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때 사무엘이 너희들이 왕이 주게 되면 그 왕은 너희들을 이렇게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핍박할 것이다의 예언의 성취가 아도니람입니다. 아도니람. 그 다음에 25절에 스와와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상됐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두 그룹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은 두 목사님이 동사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한 명의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지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는 두 분의 담임 목사가 있으면은 우리나라 목회는 실패한다라고 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 주 설교하는 내용이 자꾸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사이가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고 나는 홍길동 목사가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나는 홍길수 목사가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렇게 두 파로 나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도 처음에는 신학교 다닐 때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원탑을 해야 되나? 다른 나라처럼 투톱을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원탑을 해야 되나? 그래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다른 목사님하고 동역을 하다가 군데군데 설교가 다르게 나오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겠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결정을 내렸거든요. 근데 거기가 우리나라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두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왜 다윗이 두 제사장을 세웠냐 그러면 이제 옛날에 유다 지파나 뭐 이런 지파처럼 소규모의 국가가 아니라 이게 전국구잖아요. 전국구인데 사독이나 아비아달이라는 그 가문 두 개 정도는 있어야 전체 제사를 감당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이 다윗이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것 두 개를 만든 것 때문에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쪼개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쪼개져 버려요. 나중에 이 두 집단의 제사장처럼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아비아달이라는 계열은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사독이라는 제사장으로 쭉 이제 하나로 가게 되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독 계열로 다 가요. 아비아달 계열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 사독 계열이 쭉 제사와 성전을 독차지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전부 다 이제 사독 계열에서 나옵니다. 한 집안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럼 어때요? 그 성전과 제사장, 제물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지게 되겠죠.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 이스라엘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성전의 실질적인 그 돈의 흐름을 사독이 잡고 있는 거예요. 사독이.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의 사독의 경제권을 잡았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 기억나는 거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 시대 때 기억나는 거. 예루살렘 성전을 경제권을 잡았다. 그럼 예수님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전 안에서 소 팔고 화폐 바꾸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허락해 준 것이 이 사독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사독계열이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당시 때 얼마나 권세가 심하냐 그러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못 모르고 있을 때 온누리교회를 제가 청년 때를 처음 갔어요. 처음에 갔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서점에서 책을 팔고 커피를 팔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뭐야 막 흩으려고 제가 막 이게 뭐야 왜 성전에서 이런 걸 팔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팔 수 있죠.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커피를 사 먹으려고 저 멀리 가는 것보다 거기 안에 하나 있으면은 뭐 뽑아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뭐 잘못 아닌데 막 그때는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 팔고 소 팔고 뭐 동전 바꾸고 또 거기 때는 자판기 연누리교회가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 좀 바꾸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작태를 벌이고 있구나.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뭐냐면 이겁니다. 어린 양을, 흠없는 양을, 어때요? 흠없는 양을 바쳐야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딱 앞에 있다가 어때요? 딱 보면 흠이 있어. 안 돼. 빠꾸. 이러면은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에서 양 한 마리 끌고 오다가 양이 자갈 잘못 봐가지고 약간 흠이 있으면 빠꾸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집에 놔두고 돈만 들고 오는 거예요. 돈만 들고 와가지고 그 집 앞에 있는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양을 딱 사는 겁니다. 흠없는 양을. 거기서 그 사독들이 키워놓던 양들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편적인 시장보다 30배 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멀리서 왔기 때문에 제사를 꼭 지내야 되는데 여기서 통과시키려면은 우리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A 상점에 마크가 딱 찍혀있는 양은 무조건 통과. 검열도 안 해. 통과. 거기는 다 흠 없어. 통과. 근데 그 마크가 찍히지 않은 양들 전부 다 살펴보는 거예요. 탁 봐가지고 눈에 눈곱이 좀 있네. 불합격.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상표가 찍히면 통과, 안 찍히면 막 엄청 까다롭게 검열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어땠어요? 독점적으로 양이나 소를 팔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엄청나게 이득을 취하고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 일반 돈을 사용할 수 없어요. 왜? 거기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딱 붙어 있으니까. 이건 우상숭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판매하는 동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동전도 어마어마하게 이득권을 챙겨 먹는 거예요. 그거 하나, 만약에 금화 하나가 만약에 한 1달란트라 그러면은 막 5달란트, 10달란트를 팔면서 그 금화를 팔게 되고. 근데 그 금화가 아니면은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전 바꾸는 자,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물물 교환하는 자, 이게 교회 안에서 뭔가 상거리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엄청난 이득을 챙겨 먹는다. 바로 그 조상이 누구예요? 사독입니다. 사독. 그럼 이 사독이 여러분 신약에서 사독이라는 집단을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나요? 들어보지 않았어요. 신약에는 사독이라는 집단이 없어요. 누가 있죠? 시작? 사두개인 있잖아. 사두개인.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의 조상이 사독이고 이 이스라엘 그 성전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한 애들은 바리새파나 다른 파가 아니라 사두개파였습니다. 사두개파.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는 어떤 스타일이냐 그러면 바리새파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정의롭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청렴결백한 사람이 바리새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면서 정의를 외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이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의롭고 가난하고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율법을 잘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인기가 좋죠. 여기에 사두개파는 어떻습니까? 부자예요. 탐욕스러워요. 모든 상권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덕기업주 같죠.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어때요? 친할래야 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할래야 친할 수가 없는데 잘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사두개파들은 별로 뭐라고 안 해요. 바리새파를 뭐라고 하지?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마음을 알겠어요. 뭐냐? 사두개파는 욕 안 해도 다 나쁜 줄 알아요, 사람들이. 사두개파는 욕 안 해도 알아. 그러니까 저는요, 악덕 지업주들 욕 안 해요. 또 무슨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또는 무슨 살인하고 이런 자 욕 안 합니다. 제가 욕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람은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큰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악덕 지업주, 막 나쁜 놈들이 야 갑시다 그럴 때 국민들이 선동이 될까요? 선동 안 됩니다. 국민들 선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자, 가난한 자, 자기가 청렴한 자, 이런 자들이 결국은 국가를 전복시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바리새인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두계열과 바리새파 계열은 어때요? 상극이야, 상극. 이 둘이는 서로 상극이에요.
완전히 상극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기업가와 노동자들과 같이 상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 둘이가 힘을 합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예수님 공격할 때. 이 둘이가 다 형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 공격할 때는 그렇게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독 계열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이런 공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형이 죽어서 그 형수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법에 뭐가 있습니까? 대를 이어서 이렇게 그 동생의 그 형수가 내려오잖아요.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 하기도 해요. 형의 둘째, 셋째. 그렇게 되면은 천국 가게 되면은 그 여인은 누구 아내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게 왜 그걸 물어봤냐면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죠?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두개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세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군 아내입니까? 그렇게 물었던 애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애들은 신앙심이고 바리새파 애들은 신앙심이 있으니까 내세관과 부활의 관념이 있어요. 이 관념이 있는 건 바리새파고 철저히 현실적이고 철저히 뭡니까? 죽은 다음에는 끝났다라고 보는 지파 애들이 사두개파였어요. 근데 이 두 파는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예수를 죽인다는 데는 하나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독 계열이 뭡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다윗에게 사랑을 받고 정말 이스라엘은 중요한 그런 위치였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고 아까도 보니 아도니람도 어때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만들었다가 나중에 피를 빨아먹는 자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아도니람처럼 감력관인데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르호보암 시대 때 이 3대에 걸쳐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모든 권력자들은요 한 5년 뭐 길면 7년 한 번씩 바꿔줘야죠. 이런 식으로 또 사독 계열이 끝까지 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아도니람이 이렇게 3대에 걸치니까 왕이 이렇게 비를 제가 캄보디아 깜짝 놀란 게요. 캄보디아 가면 깜짝 놀란 게 쭉 집을 타고 가다가 보면 뭐 엄청 으리으리한 집이 있어요. 막 나무들도 막 이렇게 크고 차 타고 한 5분 달려야 그 벽이 끝나요. 저 집이 경찰청장 집이야 그래요. 저 집이 경찰청장 집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청장 집 압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경찰청장 집이 어디고 법무부 장관 집이 어디고 그걸 몰라요. 근데 거기 가면은 우리 선교사들이 저기는 경찰청장 집이고 저기 국군 참모총장 집이야 그래. 아니 관사 우리로 말하면 관사는 알겠어요. 뭡니까 경찰청장 뭐 관사는 좀 알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사적인 집이야. 사적인 집인데 너무너무 좋고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쫙 이렇게 그분들 집이 있어요. 이해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경찰청장이라도 저기 뭡니까 강남에 살 수도 있고 용산에 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 경찰청장 집이 전부 다 그 뭡니까 궁궐 옆에 쫙 포진해 있냐고요 이렇게. 왜냐? 40년 동안 경찰청장이 하니까. 이해하는 나라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20년 동안 경찰청장 하는 거예요. 한 번 되면은 딱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비리가 거기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푸놈펜에 가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경찰청장한테 인사를 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 한국에서 온 사업가 누구누구예요. 이거 한국에서 좋은 건데 선물. 예. 그러면은 신호등 설치하는 건 딱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는 그 경찰청장 국방부장 이런 사람들이 무슨 귀족 가문처럼 대대를 이어서 해버려요. 그 나라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어때요? 그런 완전히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어때요? 수십 년 동안 또는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서 이렇게 마련의 기틀을 지금 딱 이때 마련을 해놓습니다. 기도할게요.